예, 안녕하세요. 예, 참, 우리 자매위에서 로마서를 허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성일이 형제님이 로마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천을 받고, 이제 제가 올해까지 장로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를 하고 제가 장로직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로마서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교제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하면 이론이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독보적인 성경이다. 우리가 이제 반지를 끼잖아요. 그 반지를 끼면 그 반지가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작업을 해서 가운데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을 수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지로 말하면 정말로 최절정. 성경 66권을 읽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 성경이 없어. 로마서 한 번 읽으면 돼요. 그 정도로 로마서는 평가를 하는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다 읽기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읽으면 돼요.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 중에서 진짜로 정말로 놀라운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에요. 교리.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죄론이 나와요.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죄론, 인간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칭의론이라뇨. 그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칭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게 나와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성화론이 나와요. 성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신분이 뭐가 되냐면 이제 의인이 되죠.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의인이 의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완벽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지향점이, 옛날에는 밥만 먹으면 죄졌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의인이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놀랍죠. 그러니까 어쩌면 칭의도 성화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아예 성화의 첫 출발로 봐버려요. 왜 그러냐면 성화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성화로 보죠.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성화, 삶을 이제 이렇게 이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 같은 말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죄, 칭의, 그 다음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 66권에 또 독보적인 게 나와요. 9장, 10장, 11장. 이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 이런 분석을 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써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잠깐 아웃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덕분에 니네들이 구원받은 거야. 이런 의미로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로마,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 로마 교회를 선점하고 있어요. 리더십이고 뭐고 다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답답하다고, 율법이 아직도 얽매여 있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깔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9장, 10장, 11장을 쓴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니네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잠깐 꺾였기 때문에 그 꺾인 자리 니네들이 접붙임된 거야. 이런 의미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기 위해서 이 9장, 10장, 11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써놓은 거죠. 놀랍죠? 굉장히 로마서가 정밀하고 신학적인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로마서를 헛읽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읽는 거예요. 도덕교과서 읽듯이 읽는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실제 아까 성화교리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12장부터.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거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성도들끼리 어떻게 충돌 없이 갈등 없이 잘 그렇게 해야 할 거냐가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길어요. 넉 장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16장은 이제 인사말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머리가 띵하진 않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옹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로마서에 그냥 꽂혀 있어야 돼. 아주 로마서에 정통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에 정통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게 바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칭의부터 시작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우리 모임이 칭의에 멈춘 맛이 있어요. 칭의에 멈췄어. 이 구원파는 전형적으로 칭의하면 끝나버렸어. 거기는 의롭다함 없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 그러면 다 됐어. 그냥 이제 세상 천지간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도 그런 요소가 있다 그거예요. 물론 칭의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칭의는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출생. 이해가 되죠? 거듭난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단은 저런 신천지나 이런 데도 이단이지만 이 구원파는 진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그 기소선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박옥수 목사 있는 그쪽 구원파에서 우리 교회를 한 너댓 차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 몇 분 모시고 나가서 카페에서 앉아서 교제하고는 그분들을 안 받아줬어요. 마침 그분들이 다른 모임에서 글로 갔더라고. 우리 모임에서 한 4, 5년 생활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18년 됐더라고. 20년 됐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곡된 것을 이게 쭉 물어보니까 다 맞아. 다 왜곡돼 있어. 더 심해졌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말하기가 좋더라고요. 당신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우리와 같은 장로의 입장이라면 목회하는 입장에는 당신 같으면 받아주겠냐? 근데 못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잘 됐다. 당신들이 있던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한 3시간 가까이 교제를 했는데 완전히 삭혀놨지. 그리고는 다른 모임으로 보내니까 거기 가서 겸손하게 막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모임 생활하고 있어. 이해가 돼요? 이번에 또 우리 교회를 또 오는 사람이 또 있어. 거기서. 그 기소선에서. 기소선이 뭐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그 약자야. 그 박욱수 목사 거기서 오는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들이 또 나가서 카페에서 또 만나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안 받아주려고 지금 우리 작업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물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교회적인 여파가 너무 커. 왜 그냥 우리 모임이 밖에서 제일 오해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는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거기가 사촌지가 맞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야. 이를 악물고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신사적으로 하고 인격적으로 하고 정말로 친절하게 하면서
그분들을 거절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그분한테 거기서 종교개혁을 해라. 거기 지금 5, 60년이 됐는데 그 구원파가 5, 60년이 됐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안을 수 있도록 당신이 공부를 똑바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딱 해서 거기서 당신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배워가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지? 네. 어쨌든 아까 칭의 부분에만 머무는 이건 뭐 말도 못하는 이단인 거예요. 이건 우리 모임도 나 구원받았어. 주사 교파는 복음도 없어. 아이고 이런 아나무인인 말이 어디가 있어요. 교파가 왜 복음이 없어. 없어도 있다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아주 그냥 몰상식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아예 상대를 안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상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영적 균형, 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균형이 있어야 돼. 성경을 공부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야만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게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 원서 한번 내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내가 뭐 거기 문턱 한번 넘어가 본 적 없고 거기서 내가 특강 1시간 들어본 적이 없어. 뭔 말 알겠어요? 그래도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이라는 제도를 무시하지. 거기 나오면 라이센스 주는 이게 무시되는 거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도 어색하신가 보네. 그건 신학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가질 수 있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까 히브리서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로마서는 교리책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성서신학이에요. 성경신학. 그러니까 구약을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을 다 풀이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엄청난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구약을 꿰뚫어 버려요. 구약을 한눈에 통째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한번 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자매회에서 아니면 내가 주일날 강단에서든 히브리서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하면 구약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신약은 이런 거구나. 신구약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죠.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흥분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흥분 안 돼? 저 이거 다 공부 30살 이때 다 공부해놔서 우리 자매가 거듭 못 났을 적에 내가 먼저 거듭났거든요. 27살에 30살까지 가르쳤어. 복음을 히브리서 강의를 썼어. 우리 자매를 가르치려고. 그때 30살 안 짜게. 우리 집에 히브리서 주석이 있어. 내가 쓴 주석이 있어. 그때 28, 9살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균형이. 그때 히브리서 공부할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 은혜죠.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은혜죠.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독보적으로 알아주는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야. 어느 성경학자한테 가서 물어봐도 뭐라고요? 성경이 알아주는 성경 3권. 뭐라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근데 이 3권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미안해요. 내가 정통했다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정통했어.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공부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3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예요. 오류나 이 불균형이나 왜곡된 거나 삐뚤어진 거, 이 편협된 게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런 것을 다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감사하죠. 정말 아니면 헤맬 건데 얼마나 헤매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봅시다.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발신이에요. 발신.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 바울이 뭐예요? 사도잖아요. 여기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왜 사도가 됐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하고 또 달라. 복음을 진짜 전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체계 있게 써놓은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저기 막 파편적으로 이 성경 저 성경 속에 파편적으로는 있어도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실제로 써놓은 것은 로마서 한 권이에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로마서처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뭐 성경에 정통하고 복음에 정통하고 막 전국을 휩쓸고 다녀도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편협된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독보적인 건 뭐냐? 1장 18절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장 18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3장 끝절까지가 복음이에요. 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뭐냐면 이 복음을 예를 들어서 확정을 해요. 복음을 전해놓고 예를 드는 거야.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은 짧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논증하기 위해서 4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4장은 복음에 딸린 부록이라고 봐도 돼요. 그걸 이렇게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장을 읽으면 1, 2, 3장에 나왔던 복음이 딱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4장에서.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갖는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결과, 혜택이 써 있어요. 혜택. 5장이 그렇게 써 있어요. 5장 11절까지,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써 있다고 해요. 5장 12절부터가 이제 끝절까지가 뭐냐면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째 머리인 아담, 둘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누구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머리를 예를 들은 거예요. 첫째 머리는 아담이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폭삭 썩은 죄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죄인이 된 거야. 아담 안에서 소망이 없어. 그런 우리가 아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 몸이 되는 거잖아. 연합. 예수님과 우리 연합의 원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적에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5장 볼까요?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그 19절이에요.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담 안에서 죄인, 예수 안에서 의인, 이것을 총정리하는 게 이 5장 몇 절이에요?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 19절이 갖는 이 의미는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화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담과의 연합해서 죄인이었던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나도 같이 죽었거든. 그래서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가 그걸 뜻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그래서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다고 써 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순간까지라도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면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예수님의 역할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서 연합되어서 그 연합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의 고리는 끊어졌고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친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머리, 예전.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머리? 예수님이 우리 머리. 그 머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펼쳐가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최고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 5장의 이 12절부터 끝절까지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6장이 뭐냐면 침례를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장사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6장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6장이 성화의 기초인데 사실은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이 진짜 기초고 이것을 진짜 잘 풀어준 것이 6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6장에서부터 성화를 안 그래요. 5장 12절부터 놔야 돼.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래서 이제 6장이 성화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알라. 그다음에 뭐예요? 따스부터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렇게 해서 성화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연합되었다는 걸 알라. 뭔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라. 예전에 아담과 연합한 고리는 끊어졌어. 너와 상관없어. 그거 알아야 돼.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새로운 몸을 예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쪽에다 드리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드려. 알겠죠? 예수님께 진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드려. 그러면 다 성화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6장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를 거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7장이 뭐냐? 7장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7장에서 율법. 율법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옛날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로 들어가면 율법은 뭐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이 옛 남편이야.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가야 돼? 새 남편한테 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새 남편한테 가도 음부가 아니야. 간음은 여자가 안 돼.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집가도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옛날 남편은 죽었고 이제 새 남편한테 가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옛 남편 아래 있었을 때 그 한계,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 그 절망스러운 자기 모습이 이 7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의 거의 100%라고 할 만큼 많은 여기에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오류라고 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고 하여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기에서 옛날 전통적 해석을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뭐냐면 7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보냐. 이 율법 아래서 절망적인 인간의 이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이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구원받은 성도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놔버린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육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옛사람은 그대로 여기 있고 새 사람이 더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의 속성과 옛 육신과 육신의 자아와 새 사람인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 충돌이, 이 갈등, 그걸 피워놓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7장을.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여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다. 오늘 그냥 노마서 다 끝내버리네. 그래서 7장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신학계에서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두 싸움으로 안 봐요. 다 뭐라고 보냐면 옛사람은 끊어져서 달아났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이제 대체가 되었다. 옛날에 아담과 연합해서 있던 옛 육신은 사라져버렸고 새로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라. 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뒤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뒤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피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있고 여기 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둘이 갈등하고 싸움하고 사파 싸움하고 이런 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투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 투정이 나온다 해서 이것을 살았다고 여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건전한 이 신학의 거성들, 그건 우리 모임만, 뭐 장로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는 두 싸움으로 안 봐요. 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옛 아담은 사라져, 옛 아담과 연결된 나는 사라졌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세팅된 나로 가르치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임에서도 이 얘기를 해줘야 할 때가 온 거야. 다시 봐라. 오늘날 신학의 조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새로운 성경 해석관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7장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 모임에서 해야 돼. 내가 이것을 15년 전인가 한번 했었어요. 보안회라고는 장로들 모임이 있어서, 보라, 우리 모임의 미래를 향한 보안회만 해가지고, 그 보안회 젊은 장로들 위주로 해서 한 20-30명이 그 회의가 있는데 나를 초청해서 그때 노마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 GNTV에 올렸다가 내렸잖아. 헷갈린다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헷갈렸나. 근데 그때는 헷갈려 얼마나 하지. 그렇지만 그때 문제 제기를 사실은 내가 했던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지금 저희 녹화하잖아요. 이게 녹화하면 이제 그대로 GNTV 내가 올리라고 할 거예요. 이제는 봐도 내가 충분히 이 자료를 주면서 다시 공부해봐라. 다시 연구해봐라. 이 얘기 해줄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유인관 형제의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계의 건전한 정말로 훌륭한 그런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은혜로 일찍부터 알았어. 구원받고 나는 이 견해를 가졌거든. 자,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게 지금 수신이에요. 수신. 아까 발신은 누구라고요? 1절에 써있는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첫째는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하거나 베드로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뭐라고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나이곡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리비아 알지요? 애굽도 알죠? 이집트.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요순절날 막 방언하는 걸 이걸 듣고 그때 성령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로마서 1장을 봅시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아직 이 편지를 쓸 때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써 있죠? 어디에 써 있어요? 10절에 써 있나요?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을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면서 이게 쭉 써 있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러면서 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봤다? 못 가봤다? 못 가봤다. 근데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하면 그때 당시에 수도잖아요. 최고의 수도잖아요. 로마 제국 때니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못 갔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로마 교회가 있지만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 떨어지게 알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다가 체계적으로 다 써놓은 거야. 복음의 순서를. 자기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들으면서도 까막까막하지 그냥 뭔 말인가 하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만 독보적으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은 거라니까.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있게 체계 있게 써 있는 성경은 로마서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좋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어. 뭐려고 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응? 저 15절에 써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해주고 싶은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영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체계가 부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이제 유명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복음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불이 활활 타야 하는 거예요. 내 가슴, 심장에서 복음 오면은 심장에서 불이 활활 타야 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뭐 20년 됐어. 30년 전에 구원받아서 시들피들 해가지고 그냥 뭐 구원만 받았다고 뭐 그 요새 근간에 구원받고 막 좋아하면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조용히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 그 김이나 빼고 너무 설치지 말라고 했었고 좋아하면 좋아도 오지 말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벌써 식어버렸으니까.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식으면 안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야 되는 게 1000번을 말해도 의뢰껏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막 속에서 막 이게 솟구쳐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막 예수님 주의 세상주의 가져갈 적은 네 주의도 가져갔어. 자, 과거, 현재, 미래 주의 다 가져가면 주의 있겠어 없겠어? 이런 얍싸고 이 창피한 복음 말고 이것은 물론 복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의지치 않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가 복음이겠냐 그거요. 알겠죠? 대답들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주에 막 세상 주를 지고하나 하나님의 어린냐. 세상 주 가질 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주를 가져갔거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주도 싹 가져갔거든.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했거든요. 주 있어 없어? 없어요. 구원 받았어. 아이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공식적이고 그렇게 수학 공식 위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 타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복음 마스터한 것처럼 복음 아는 것처럼 말한다니까. 이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진지한데 알도 못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풍성함과 충만함과 그 깊이와 이걸 누가 하냐고 사실은 그 쬐게 알아놓고 사형리 수준의 그런 수준의 복음 알아놓고 복음 안다고 이런 창피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조잡한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잡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전한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책임 있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말하고 그렇게 쉽게 그 정도 건부적처럼 복음을 말하면 되겠냐 그거야. 예. 시켜가면서 해야지. 흥분하다 보니까 숨도 못 쉬어.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배경이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그게 로마서는 신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변증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를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첫째는 뭘 전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바울 사도가 여기를 방문하지 못한 가운데 쓴 목적이 첫째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갈등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 저를 봅시다. 아까 사도행전 2장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에 입교원 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오순절날 와서 감동받고 돌아가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큰 변화가 왔어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따랐습니다.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축출해라. 로마에서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몇 년도냐면 AD 49년. 그렇게 써놔도 좋아요.
로마 교회가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건이 AD 30년으로 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AD 몇 년이라고요?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싹 쫓아내니까 하루아침에 로마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어.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 교회를 세워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버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만 남은 거야. 이방인.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됐겠죠. 하루아침에. 근데 나중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두루두룩 돼 있었어요. 이 황제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교회 털을 누가 잡고 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교회 모든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사실은 누가 세운 건데? 자기들이 세웠던 건데.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손님이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지도를 여기고 뭐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무한히 자유를 누려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먹을 거 못 먹을 거, 또 절기 같은 거 이런 여운이 남아가지고 복음 안에서의 모든 자유를 못 누려요. 뭔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깔봐. 그게 복음 안에서 이미 신약 시대 때는 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절기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나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까다로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깔보는 마음을 먹어. 여기 성경에서는 업신여기는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써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답시고 막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그냥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 따라서 판단하는 마음.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함부로 해야 저 쌍놈 아니야? 아유 저기 왜 이렇게 함부로 섬길까? 막 이러면서 자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13장, 14장 이게 넘어가면서 단적으로 봅시다. 14장을 봅시다. 14장 몇 절이에요?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새로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서 3절. 아무거나 또 거리낌 없이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3절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벌벌벌벌 하면서 못 먹어. 그러니까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업신여김과 비판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큰 갈등의 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하나가 되기가 쉽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저렇게 있는지 9장, 10장, 11장도 그래서 쓴 거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으라고 쓴 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렇게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잠깐 하나님을 거절한 거다. 이런 신학적 해설을 해주는 게 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아유, 학생들이 훌륭해야 되는데 이런 말 지금 다 알아듣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를 파송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면은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다 물자를 대준 거야. 선교 자금을. 근데 이제는 저 스페인까지 가야 돼. 스페인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땅끝이야. 우리나라에서 땅끝이 어디야? 해남이라고든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로마 시대 그때 당시는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야. 스페인이 그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스페인을 여기서 뭐라고 써 있죠? 스바냐라고 써 있죠? 서바냐, 서바나, 서바나. 28절. 15장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스페인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때는 누가 전진교주가 되어줘야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센터, 중간 기지가 되어달라. 지금 이 말을 여기다가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선교하는 사도로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해? 당시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로마 교회 그냥 멀리 소식을 통해서 안부만 아는 정도지 로마 교회를 깊이 몰라. 알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맡은 사도야. 내가 예수님 12제자에게는 안 들어갔지만 나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사도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해주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복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분명히 표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은 어디 안 써 있는데 어쨌든 제가 늙을 적에는 그래.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째는 복음을 아직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는데 부족할 거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 두 번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스페인의 선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부탁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스페인 선교할 줄 그때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나 도와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 세 가지만 알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자, 로마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죠? 바울 서신의 첫 번째. 그리고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써 있다. 체계적으로. 세 번째, 기독교의 대명사와 같은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이 로마서였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회심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 사람은 런던의 알더스케이트 그 거리에 조그마한 교회,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방문해서 자기가 목사 아닌 채 하고 중절모 눌러쓰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집사가 나와서 책을 읽어줬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그걸 큰 소리로 낭낭하게 읽어주는데 거기서 회심을 한 거야. 존 웨슬레가. 알겠죠? 그래서 그 존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잖아요. 찬송가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런 이 존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 전체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통로를 소유한 사람이다. 로마를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다시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로마서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 물으면서 취지를 설명하는 거. 1장 18절부터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주야, 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인인 인간. 그래서 첫째는 이방인들은 주인이다 설명해요. 1장에서. 2장, 3장에서는 유대인도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3장 중반부에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3장 21절부터 이제 써있죠. 3장 21절부터는 이제 복음을 설명해요. 3장 21절부터 그쪽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써있잖아요. 이제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진짜 푸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푸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율법 위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게 이제 22절부터 이게 쭉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한 10절이나 되나? 그래요. 3장 끝절까지. 그게 복음은 짧아요. 죄가 길었죠. 여기는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해봤자니까 죄를 길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확증.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그 죄사함을 받은 다윗의 예를 잠깐 들면서 로마서 4장은 확정. 5장에서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특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 놓고는 5장 12절부터 이제 칭의와 성화의 중간 다리로 아담과의 우리와의 고리,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고리를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써놔요. 진짜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됐으며 아담과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졌으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는지가 6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아까 율법 아래서의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써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성도의 갈등이 아니고. 알겠죠? 7장. 그 다음 8장에서부터는 성정장이에요. 8장은 성령장.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절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그래서 뭐예요? 9장, 10장, 11장은 아까 유대인에 대한 신학적 변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깊이가 있는 거죠. 9장, 10장, 11장. 그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제로 부부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이 아름다운 덕이 기록되어 있어요. 12, 13, 14, 15장까지 넉장이. 그리고 15장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마무리 인사, 안부 이렇게 하고 로마서가 끝쳐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좀 흐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막 스릴이 있는 거예요. 막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로마서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걸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